지난 주일날은 사사기서 전체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아직 왕이 다스리는 시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왕이 없어요. 각 지파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기 까닭에 국가라는 표현보다는 느슨한 지파들의 연합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덕이 붕괴되고 윤리가 붕괴되고 종교는 온갖 혼합 종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사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붕괴는 이스라엘 지파끼리 서로 전쟁을 하면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공동체가 각자 도생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왕이 없어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사회가 어디까지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21장 중에서 맨 마지막 장 21장이요. 21장 중에서도 맨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이 마지막 장 보면 그 사사 시대의 후반의 결말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결국 절대 기준은 사라지고 각자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회가 되어서 결국 갈등과 분열이 난무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19장에서부터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간 것이 베냐민 지파 속해 있는 기브아 땅에 가게 되지요. 한 여관에 들렀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시끌시끌합니다. 베냐민 남자들이 찾아와서 네 아내를 내놔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니 가만둬 두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아내를 밖으로 내어주고 맙니다. 표현하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아내를 끌어다가 윤관을 하고 죽여버립니다. 죽인 시신을 갖다가 그 여관 앞에 딱 갖다 놓았지요. 레위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화가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하기가 너무나 거북스럽습니다. 12동강을 내서 자기들의 형제 연합체인 12지파에게 한 덩이씩을 보냅니다. 자극을 주는 거지요. 12지파가 연합을 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하게 되었어요. 남은 남자가 겨우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네요. 우리 딸을 절대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지 않으리라. 절대 시집을 안 보내겠다.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600명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그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11지파가 마음을 돌려먹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의 전쟁에서 참석을 안 했는가 한번 살펴보자 그랬어요. 알아보니까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요르단 북쪽이 길르앗인데요. 그 야베스 사람들이, 길르앗에 있는 한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야베스를 공격을 합니다. 남자들을 죽이려고 공격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전리품을 뺏어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가서 여자들을 끌어내리라. 여자들 4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베냐민 600명에게 아내로 삼으라고 미안해요? 나눠줬어요.
400명은 아내를 취하게 됐는데 몇 명이 남았어요? 200명이 남아요. 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아주 이상한 방법을 쓰지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땅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실로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 있을 때는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200명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그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거든 너희들이 여자를 한 명씩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그랬어요. 왜? 베냐민 지파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계속 종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대로 합니다. 춤추는 여자들을 끌어다가 아내를 삼았지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를 잘 해결한 것 같지만 씁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오늘 그러한 내용을 비롯해서 오늘 25절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 절만 보아도 그 당시에 하나님 없는 시대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인 것 같으나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 사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하는 것을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판단할 때 옳게 판단한 것 같고 잘 해결한 것 같으나 결국은 엉망이 되고 더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죄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지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알아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인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준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예,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난 주일날 또 이런 말씀도 드렸지요. 과거에는 이 세계를 이끌어갔던 중심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G7이다. 그래서 G라고 하는 말은 그룹이라는 이야기예요. 7나라가 한 그룹이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G7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져서 G7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는 아무도 세상을 이끌 사람이 없고 이끌 나라가 없으니 이 시대를 일컬어서 G0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G0 시대가 되었어요. 이끄는 나라도 없고 이끄는 사람도 없어요. 이끄는 공동체도 없어요. 아니 따라가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이 세상이 어쩌면 그렇게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이 세상이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느냐. 여기에서 왔구나. 그것을 비로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끌어주는 것 같으나 오히려 이용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한면으로 같은 세상이 되었어요. 삶의 수준은 많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도자가 없다. G0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와 오늘 우리의 세상은 일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배경을 보면 왕 없는 세상은 엉망이더라. 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잘 되는 것 같으나 더 엉망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난 주일 G7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G0 시대가 왔다 그랬어요. 가정도 각자 도생해야 하는 세상.
개인도 각자 도생해야 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세우신 제도가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가정마저도 지금은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가족들마저도 이제는 각자 도생인 것 같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런 추세가 흐르고 있어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거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씀이에요? 거처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용기, 배짱, 담대함, 이러한 뜻이에요.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우리들이 찾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는 내면에 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지도자가 없으니 너희들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그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상을 의지할래? 돈을 의지할래? 권력을 의지할래? AI를 의지할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할래? 오늘날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라는 말씀으로 지난 주일날 설교를 마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로 삼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용기요, 하나님만이 나의 담대함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습니다. 세상 바라보았지만 별것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을 의지했지만 나를 이용했습니다. 오로지 나의 거처는 당신입니다. 나의 거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까닭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거처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 정치학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안 브랜머라고 하는 사람을 지난 주일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 사회가 중심이 없는 사회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리더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나라도 없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각자 자기 이익만 따라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돈이고 경제입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제가 정치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는 정보 세상이라고 해서 AI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왕이 없다고 하는 것, 나를 리더해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내가 리더를 당하려고 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왕보다도 높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요, 대만 가서 내 머리를 스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한문을 생각해 보자고요. 임금왕자. 저기 떴어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더 보여주세요. 그러죠. 센스가 있어요. 상형문자. 왕보다도 높은 사람이 있는데 점을 왕 위에다 찍어놨죠? 예. 무슨 자가 돼요? 주인 주자가 돼요.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속으로 나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내가 주인이야 하는 사람이 있지요. 아니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앞으로 내가 주인처럼 살아갈 거예요. 예. 내가 왕이면 안 돼요. 왕보다도 높은 내가 주인이면 안 돼요. 예. 내가 주인이 뭐예요?
왕자 위에다가 점 하나 찍은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거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정치는 자기 말만 옳다고 이야기해요. 경제를 보면 돈이 기준이 되고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는요,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인기순위 1번이었어요. 이래봬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목회자가 결혼 순위 몇 번인지 아세요? 꼬레비예요.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송 장로님이 여행 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면서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도 목회자는 신앙이 있어서 믿음으로 사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고 가요. 그리고 이기고 가요. 돈이 최고래요. 지금은 실컷 연애했다가 돈 있는 사람으로 가잖아요. 여자들 회개해야 돼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윤리 상황에 따라 살아갑니다. 도덕,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치, 경제, 윤리, 도덕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내가 기준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가 편하면 해. 이게 그 분위기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 네 속 편한 대로 해. 이게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둑놈이 이야기해요. 도둑질 해야 됩니까? 라고 도둑이 물어보면 요새 사람들은 네가 편하면 해.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요즘 동성애자들, 젠더들 보세요.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인정해 줬다니까요. 그래서 여자들과 함께 스포츠 경기를 해서 1등 먹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내가 여자라고 하면 내가 여자가 되고요.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내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네 편할 대로 해. 요즘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처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젠저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알량난 배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믿음의 거처입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거처는 뭐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거처이어야 돼요. 다수가 틀렸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라고 하면 그 진리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의 거처예요. 손에 보아도 하나님 편에 딱 서 있는 것이 믿음의 거처예요. 어떤 직장에서 상사가 밑에 직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번에는 눈 한번 감아주자. 이번에는 제발 좀 눈 감고 넘어가자.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지요. 첫 번째 반응은 밑에 있는 직원이 알겠습니다. 그런 직원도 있겠지만 두 번째 반응,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 틀렸으니까요. 1번 직원은 편합니다. 잘 넘어갑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지요. 술 한잔 먹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2번은 아닙니다. 2번은 거처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오르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거처예요. 왜 거처가 필요해요? 지금은 4.4 시대와 비슷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G0 시대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안 브레머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세상은 그래서 중심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심을 잃은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따라가면 같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에요.
기준에 우리는 붙들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준과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용기예요. 우리의 기준이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거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놓쳐서는 안 될 거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주님이십니다. 임금왕 위에 점 하나 찍은 것이 주인인데 우리 주님이 그 주인이라니까요. 나는 하인이라 그 말이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 좋아요. 책임질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믿음 따라가면 옳게 가서 끝에 가서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 길이 지름길이 돼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이번 한번 눈 감아주고 가면 편한 것 같아도 그 길은 다른 길로 가게 돼요. 다시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돌아서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믿음 따라 주님 따라 거처를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길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처가 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곁길로 갑니다. 곁길로 갔다가 어디로 갈 줄 모릅니다. 삼천포로 빠집니다. 돌아설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패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 못하는 사람 빨리 깨닫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따라가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 돼요. 죽으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기에 곁에 끝까지 가서 승리한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449장 박수치면서 한번 그 가사 내용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아멘.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고 우리는 예배전에 찬양과 경배 시간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충분한 능력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거처로 삼기에 충분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승리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분과 함께 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거처가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십시오. 이 거처 내 주먹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거처 내 성격에서, 내 달란트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 거처 법 잘 지키면 오는 거 아니에요. 이 거처 훈련 잘하면 오리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거처 대통령도 주지 않습니다. 지식도 주지 않습니다. 왕에게서 나옵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주님에게서 거처가 옵니다. 왕은 내가 아니에요. 왕은 예수님이세요. 나의 주인은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여기에 거처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면 흔들립니다. 내 능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왕이면 담대해집니다. 주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은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어떤 일을 하다가 큰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속이면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의 거처가 하나님이시야. 결국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평안해졌습니다. 왜요? 잘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나의 거처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기준이 없는 시대요, 왕이 없는 시대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왕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거처가 누구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거처는 예수님이시다. 시작. 다시 한번,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주님은 주인이시다. 미안해요. 다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예. 세상은 말합니다. 네 맘대로 해, 네 편한 대로 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처로 삼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승리자이니 나를 거처로 삼아라.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장악하라고 이야기하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싸움은 오늘날 형제간의 싸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형제간들의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간들의 싸움이 원수가 되어버린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어머니가 세상 떠나니까 이제 우리 형제간은 별것 아니야, 이제 우리 형제간은 별것 아니야 라고 자기 길로 걸어가고 라고 돈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네. 이제 거처,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거처가 여러분 예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가서 돌보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거처이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은 거처의 대가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처를 소개하는 여러분이 되고 그들은 예수님 거처를 삼고 주님 안에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승리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거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거처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거처는 성령님이십니다.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성령님이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같이 하심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나 거치신 주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